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의 147편입니다.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 나눕니다. 시편 147편 예, 같이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말씀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죠. 근데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꿀송이처럼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7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절 20절도 보면은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난다. 할렐루야를 묵상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이 오늘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거는 성도님들 보면 가끔 인사할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저 뭐 무슨 인사지 그럴지 모르죠. 우리가 시편을 계속 공부하면서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도 되지만 내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바꾸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지만 위로는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깨어졌던 찢겨졌던 그런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 1절에만 보면은 네 가지의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란 뭐예요? 선함이요.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즉 선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찬양이란 또 뭐예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 유쾌한 것.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 올 때는 기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묵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뭐라 그래요? 마땅하다. 우리들에게는 마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딱 맞는다. 그러니까 이 강대상도 규격이 딱 맞고 우리 그 핏이 딱 맞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딱 맞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절을 종합해서 찬양이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어찌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것을 받게 되거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수없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8절 9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도 먹이를 주시는 분, 바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놀라운 분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분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입히시는 손길을 오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러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시면서 하늘에 별이 지금 안 떠 있죠. 비가 조금 오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도 수없이 많은데 우주로 올라가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히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별들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별들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그 하나님이 저희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별들을 세시며 그 이름을 지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의 수를 정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도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드려 뜨신 분,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할 때에,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잘 모르지만 다른 거를 자꾸 경외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너무 만홀히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언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많이 있죠.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 경계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평안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밀로 나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는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네가 좀 나를 위해서 좀 일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야 우중아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좀 나를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좀 세상에 향해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좀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없겠니? 라고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오늘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나를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질그릇 같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썩은 이 육신이 오늘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고 죄악에 썩은 나 이 육신을 오늘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드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드시는 거예요. 겨울을 또 사계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박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추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8절에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다. 여러분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겨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눈이 내리게 하고, 이 눈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되게 하셔서 그 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도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엄청난 특권을 아는 자는 마땅히 너무나도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날마다 찬양하겠다라고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께 주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하고 찢겨져도 이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위기의 때에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오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 내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별을 세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불평의 말을 멈추고 긍정과 감사의 찬양을 오늘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속 모든 게 다 불평.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데 사는 것도 불평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불평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가득 쌓여서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막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세요. 너의 상처와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 회복도 시작됩니다. 이 새벽 그 크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참된 위로와 세임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마땅히 행해야 할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무시하는 경외하지 못하는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위기의 때에도 오직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